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는 원래 우리 교회 제가 표로 삼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결단들을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3일이 지나갔고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월배 중부교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본질, 교회와 성도가 지향해야 될 본질,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04년에 개봉된, 여러분 잘 모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살며시 다가오고 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개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거친 서부 개척 시대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마티라는 여자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마티는 남편과 함께, 그때가 서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로 가서 우리 삶을 한번 개척하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남편과 함께 동부에서 서부로 먼 길을 갑니다. 마차를 타고 먼 길을 가서 마침내 서부로 가죠. 마침내 서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부가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주변을 돌아봐도 그 삶이 동부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거칠고 또 살기 힘들고. 그러다가 참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아주 좋은 땅을 하나 발견하고, 야,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 보다. 마티하고 남편이 그렇게 서로가 감격하면서 그렇게 정착을 했는데,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그날 정착을 하고 그날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데리고 왔던 말 한 마리가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말을 찾으러 간 남편이 그만 말을 찾으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버립니다. 서부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티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땅, 뱃속에는 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이제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을 앞둔 마티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동부로 돌아가자니 돌아가는 길에 겨울을 맞이할 것 같고, 홀로 아기를 뵌 몸으로 그 겨울을 지나갈 그런 엄두가 나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왔지만 주변엔 낯선 사람들밖에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지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그날, 장례식을 마친 후에 홀로 막 남편의 무덤을 붙잡고 울고 있던 그 마티에게 그 마을에 있던 한 호라비 클라크가 찾아와서 아주 당혹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줄 테니 내 어린 딸의 엄마가 되어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그런 제안입니까? 마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삶이 막막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호라비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는 참 당혹스러운 제안입니다만, 내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날 거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줄 테니 나랑 계약 결혼을 해서 내 어린 딸의 엄마가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클라크가 마티에게 한 이 제안은 사랑에 기반한 결합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계약 결혼이죠. 마티는 이 제안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그만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처음 두 사람의 동거는 차가운 계약 관계였습니다. 이제 목사님 앞에 가서 결혼식을 했지만 두 사람은 이게 계약 결혼이라는 것을 두 사람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서로 남남이었고 각자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 한 집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아픔을 목격합니다. 클라크는 이제 마티의 아픔을 알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왔지만 그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았고 뱃속엔 아기가 있고 이 아픔을 압니다. 근데 클라크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티에게 나와 계약 결혼하자 했던 클라크에도 아픔이 있는데 클라크는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 이 딸이 있는데 내가 남자여서 이 어린 딸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줘서 여자로서 아이에게 딸에게 그렇게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크가 마티를 배려했고 마티는 서둘렀지만 진심으로 자신과 또 뱃속의 아기를 돌보는 클라크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의 딸이 어린 나이에 8살도 안 됐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픔을 보듬기 시작했고 마티의 돌봄으로 클라크의 딸이 변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클라크하고만 있을 때는 이 딸이 정말 여자의 같지가 않았습니다. 옷도 막 남자아이들처럼 입고 가서 남자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데 마티가 돌보기 시작하면서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마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지만 마티와 클라크는 여전히 형식적인 가족일 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마티는 이제 태어난 아기와 함께 떠나온 동부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클라크하고 계약 결혼했지만 결혼식을 했지만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나는 동부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긴 겨울을 마티는 클라크 그리고 클라크와 함께 지내며 서로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점점 되어갑니다.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지. 눈이 녹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고 마티가 떠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더는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완성된 거예요. 마티는 클라크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모르고 동부로 가는 마차를 탑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마차를 보면서 그 클라크의 마음속에도 내가 저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 또 내 딸도 내 어린 딸도 저 여인을 엄마로 받아들였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고는 떠나가는 마차를 향해서 말을 몰라 정말 쫓아가가지고는 마차를 세우고 그 마티와 아기를 다시 데려와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일 수 있죠.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그 겨울을 지나가야 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또 가족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일 수 있지만 그 모임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가족으로 완성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고향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다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이는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우리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아픔을 살피며 또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는 당시 현재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두 개의 항구를 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철학과 학문이 넘쳤습니다. 그리스는 고대에도 철학이 많이 융성하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에는 그리스의 그 여신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어떤 문화가 들어왔고 음란한 것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는 동안에 매주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했고 예언하며 지혜의 말씀과 심지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역동적이었고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개개인에게 임했습니다.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한 은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또 언변을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신앙 안에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계급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어떤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좋은 거야. 내가 너보다 교회에서 지분이 더 많아.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 자꾸만 계급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영적 교만은 곧장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나옵니다만 심각한 파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1장 12절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싸우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서로가 파벌을 나누고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라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의 가르침이 더 세련되었는지를 따지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철학과 또 수사학이 발달했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수사학 공부를 했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저분은 좀 말하는 능력이 좀 좋네. 이런 걸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지도 않는 음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식이 있고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한 겁니다. 성도 간의 사소한 일로 세상 법정의 소송을 일삼았고 성찬식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또 일찍 와가지고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고 먼저 마셔서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특히 성령의 은사 문제에 있어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방언을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옆에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 될 텐데, 굳이 방언을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막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야,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너는 언제 받아? 에이, 못 받았네.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더만 너는 못 받았네. 내가 더 신앙이 좋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자기 의를. 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너 무슨 일을 했어? 내가 너보다 교회 일 더 많이 했어. 내가 교회 지분이 더 크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에 별명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 이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발이 머리도로 나도 머리가 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줬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에게 다른 직분을 줬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또 평신도 각각의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과 위로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준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서서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자랑하면서 교회를 온전한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많을수록 자기가 더 거룩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그러니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너의 신앙보다 더 우월하다. 착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2장 끝에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헌신을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아주 엄중한 심판적 선언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흉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장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들 물론 좋은 것이야.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과 은사는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의 속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성품이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부족한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 성령의 은사를 분명 받았는데,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 사랑이 없어 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했고, 은사를 자랑했으며, 파벌을 지어서 교만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 다양한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띠로 우리가 온전하게 묶일 때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인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회 건물 있고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직분을 맡기신 것, 그리고 찬양의 은사와 물질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가진 누군가가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녹아들 때만이 온전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역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섬길 때만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새해 첫 주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한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해마다 보면은 연말쯤 되면 어떤 그 통계가 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선호도에 대한 그 어떤 그 통계가 나온 걸 보았습니다. 보면 그 3대 종교에 대해서 통계를 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한 성장하는 것과 또 사람들의 호감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의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땅히 세상 어느 곳보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보다 바리새인의 그림자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올 때 제가 주일 아침에 인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보지 않습니까? 더러는 수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래 합니다만 교회에 올 때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밝게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인상 쓰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부터. 아니, 그 마음을 제가 말은 하자면 죄송합니다만 뒤에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우환이 있나? 아니, 교회 오는데 왜 저렇게? 여러분 교회 올 때 성도들이 서로 밝게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지. 앞에 주보를 나누시는 분과 밖에 손을 맞잡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참 집에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표정이 왜 저러실까? 제가 예배하면서도 그래요.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못 보지만 저는 여기서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11조를 철저히 했으며 그는 금식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일 때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모이면 인상을 쓰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왔지?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의만 가득해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회당에 모임 마치고 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가득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 오늘 왜 왔냐고? 누가 불렀냐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글쎄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쎄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하고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식사하고 교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걱정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숨 쉬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이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왜 안 변하냐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만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자기 의의 덫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인색하니? 나는 성경 말씀을 이만큼 하는데 너는 성경 읽지도 않니?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 그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말하지만 따뜻함이 없고 구원은 외치지만 희생이 없는 모습이 교회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분열의 양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9절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이 행함을 13절에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결국 긍휼,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내야 될 행함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본받은 사랑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으로 원래 우리 교회 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공허한 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표를 정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 표가 공허한 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이 표도 공허한 표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당연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도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기초입니다. 소망은 고난 중에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어 실체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실체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만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식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크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티와 클라크의 가정이 조건과 계약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가족으로 완성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한 지체를 먼저 배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 대신에 격려를, 정죄 대신에 기도를, 시기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으며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본받고 닮아왔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나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줬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줬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게 앞서서,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하게 앞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먼저 묵상하고 깨닫고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게, 남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완성되고 또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사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에게 100단위의 빚진 자를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각종 좋은 직분과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오직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지체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종 좋은 은사들 이것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 옹돌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일수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 올배 중국교회가 될수록 은혜를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공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올 때 지체를 사랑함으로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 나갔을 때 받은 만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제들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사랑으로 모든 착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서 마침내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께 받은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허물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며, 이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이 표를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올 한 해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더 풍성하도록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고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